옆에 뒤에 또 형제자매들 인사 서로 하십시오. 일주일 만에 보는데. 어진 다 났어? 많이 안 했어. 감기였나 독감이었나? 감기였지? 자,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 지난주 봤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은혜를 입은 노아에 대해서 나누고 또 오늘 그 용사 네피림 용사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에 오면은 5장에서는 그 장수족들이 나왔습니다. 1000년을 사는 장수족 이야기가 5장에 나왔고 6장에 오면 이제는 네피림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었더라 하는 이야기로 끝이 났죠. 그러니까 1000년을 살면서 수고로이 일을 해도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었다. 진정한 안식이 없었다로 이제 결론이 납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딱 10대 정도가 되는데요. 그 10대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찼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완전히 한 세계가 가득히 찼고 이제는 이제 종말에 이르렀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딱 10대다가 아니라 성경은 이제 그 비유가 많고 또 의미적으로 풀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10대가 왔다는 것은 또 1000년이 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그 긴 세월을 말하고 한없는 세월을 말하는데 그것이 10대에 이르러서 이제 결말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은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끝날. 끝날이라는 말은 신약으로 치면은 그 종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종말 10대에 이르러서 이제 종말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말이 오면은 항상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새로운 회복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심판과 회복, 모든 선지자의 외침은 심판과 회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오고 또 새로운 것이 시작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10대에 이르러서 이제 10대 동안 이루어진 것이 종말을 이루고 이제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
이 심판이 있어야지 새로운 것이 시작됩니다. 또 십자가가 있어야지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10대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1000년을 살고 또 아주 유명해지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아름다운 것도 많이 생겨나고 또 권력도 생기고 문명도 생기고 굉장히 많이 발달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들이 하나도 쓸모있는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기로 하시고 이제 그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사람의 죄악 그랬죠. 이게 라인데요. 선악과라고 할 때 그 악입니다. 라. 그리고 사람의 모든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할 때도 이것도 라거든요. 항상 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항상 악할 수가 있을까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도덕적으로는 항상 악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인류 역사상 사람이 항상 악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뭔가 그래도 절반은 선하고 절반은 악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나쁜 사람을 만나도 그 속에 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깥에서는 굉장히 뭐 개차반으로 살고 막 악하게 살아도 가족 안에 들어가면 선한 게 있습니다. 또 가족까지도 다 팽개친 그 사람이 깡패의 세계에 들어가면 깡패 세계에서는 또 선한 게 있어요. 또 깡패 세계에서도 악하다 그러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한 여자 앞에서는 또 선한 게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것이 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의 눈에, 누구의 관점에 따라서 누구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6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6장 2절에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고 있고 6장 5절에는 하나님이 보시는데 두 가지 보는 것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느냐면 이 아름다움이 언어로 보면은 이게 토브거든요. 토브가 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이 지금 선했습니까? 악했습니까? 선하죠. 네. 그러니까 이 노아의 시대가 우리가 악하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네. 사람들의 딸들이 굉장히 선했다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선해. 그래서 그것이 보기에 좋았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데 아내를 삼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선하냐,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선하냐, 이것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를 미국에서는 CCC가 전하는 사형리를 깡통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캔 가스펠인가 뭐 이렇게 전문 용어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주 통조림처럼 굉장히 큰 거를 압축해 가지고 아주 조그맣게 딱 만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사형리가 복음을 온전하게 압축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 전파되고 세계에 전파되는 복음이 거의 사형리 수준의 복음이 많이 전파된다.
그러면 복음을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천편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풍성함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한 번에 알 수 없고, 사실 복음은 평생을 들어야지 우리가 듣는 만큼 알아지고 아는 만큼 우리 속에서 그 복음이 실제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그 창세기 6장을 했는데 오후 모임에 아내가 영 해석이 좀 시원찮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 또 화요 모임에 가니까 또 한 집사님이 영 또 다르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 묵상하다가 좀 나도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좀 다시 보고 묵상하면서 어제 저녁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지난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관점이 있다고 해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천사다 이렇게 해석했죠. 그 가장 오래된 관점이다. 그것도 굉장히 그 장점이 많고 또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선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래서 그들을 아내를 삼아서 결혼하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약탈자, 또 큰 그 자이언트가 태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죠. 자, 이 해석의 장점은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데 좀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단점은 천사와 사람이 어떻게 결혼하느냐, 이게 좀 어렵죠. 이렇게 해석하기가 천사와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왕이다 이렇게 있어요. 고대 큰 왕들이 사람이니까 평민의 딸들과 결혼해서 수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그 지배하면서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그러니까 뒤에 강포가 충만한 것까지 연결시키면 왕들이 평민의 딸들을 다 취해서 아내를 다 삼고 완전히 그 독재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 폐괴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것도 흐름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보게 되면 왕들이 평민의 딸과 결혼해서 광포가 충만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은 뭐가 있냐면은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제 그런 그 관점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조금 힘드냐면은 그 3절에 가면은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할 때 그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키기가 좀 힘들어요. 자, 왕이나 평민이나 다 육체죠. 그래서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해석과 연관시키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셋의 가문이다, 계열이다, 셋 계열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전통적으로 굉장히 지지를 받는 해석이죠. 그래서 그 해석은 그 셋 계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둘이 합쳐져 가지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6장의 해석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가 세 번째 해석이고, 또 네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네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냥 셋 계열로 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보죠.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해석도 상당히 해석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해석은 네 번째로 연결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좀 비슷하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늘에 속한 그 자녀들이죠. 즉 다른 말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이 땅에 속한 그 세속적인 사람들의 그 선을 보고 모든 그 좋은 자로 아내를 삼았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3절에 가면은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말과 좀 연관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육체라는 말이 바사르라고 했어요. 바사르가 살, 고기,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육체라는 말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르크스라고, 신약에 보면 사르크스라고 하죠. 자, 육체가 됐다는 말은, 자, 3절에 보면은 육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있죠. 즉 그러면은 이 육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는, 즉 그야말로 자기의 자원으로만 살아가는 존재, 그거를 바사르, 육이라고 하죠. 근데 이 육이라고 하는 존재는 뭘 가지고 있냐면 선과 악을 다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람의 딸들의 선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르는 선과 악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육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선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앞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무화과로 자기를 가리죠. 자, 무화과를 가리는데 뭘 가리냐면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자기의 존재를 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존재가 자기 자신을 그 선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가리고 살아가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바사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짜 타락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바사르라고 하는 것은 5절에 가보면은 그 생각에,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선조차도 악하다는 거죠. 즉 다른 말 하면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선조차도 그들의 중심은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그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가고, 오늘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6장 7절에 보면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창조하다가 그 원어로 바라거든요. 바라.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린다. 자, 이 썰어버린다가 씻어내다, 닦아내다는 뜻인데, 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닦아내고 이제는 깨끗하게 한 다음에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심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아담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도록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이 6장에 와서 노아 시대에 오게 되면 10대에 이르러서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으로는 전혀 쓸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부패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쓸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피림과 용사와 유명한 사람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행위가 나빠서 하나님이 썰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쓸모없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가장 핵심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은 우리 행위의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완전히 부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이미 선악과를 아는 그 지식과 연합되어서 우리 존재 자체가 밑바닥에서부터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용도로는 전혀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아는 만큼 우리 자신이 죽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볼 때에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늘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의 자아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의 선한 것조차도 내 중심적인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질 때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께서 사람을 보실 때에 세상의 그 죄악이 관영하고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싸움이 끝나지 않는 것은 항상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 안에 뭐가 남아있냐면 나는 그래도 선한 것이 있다. 이것이 남아있으면 이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속에서 불이 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상처받는 모든 것들은 내 속에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더 선한 것이 있는데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속에 끊임없이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또 봉에 가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집에 가서 있다 보면 누가 몇 마디 하면은 금방 다 쏟아버리죠. 왜냐면은 내가 이제 부흥에 가서 죄를 다 회개했다는 거죠. 자, 회개하십니까? 내가 깨끗해졌습니까? 더러워졌습니까? 깨끗해졌죠. 자, 내가 힘들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가 왔는데 누가 나를 찌르면 어때요? 더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울 때는 이렇게 목욕도 안 하고 깨끗할 때는 누가 더러운 손으로 나를 이렇게 만져도 나도 더러우니까 괜찮은데 내가 가서 막 오랜만에 목욕하고 때를 싹 뺏기고 이제 내가 다 옷을 차려입고 아마 이렇게 데이트한다거나 누구 만나러 가는데 만약에 우리 시미가 갑자기 코를 막 휘어가 이렇게 아빠한테 탁 하면은 제가 기분이 나빠요. 근데 평소에 씻지도 않고 누워가 막 들르고 자는데 코 따가리 하면은 그래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우리 속에서 다른 사람과 연합되어지고 용납되어지고 긍휼이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보기에 선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 아니고 다 악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것이 우리의 악이 아니라 우리의 선이 우리 삶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정말로 우리 눈이 열려서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본다면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5장 29절에 보면은 그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했습니다. 이 안위하다라는 단어가 나함이에요. 히브리어로 나함인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하나는 위로하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후회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한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5장 29절에서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아가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이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6장에 보면은 6장 6절에 보면은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또 6장 7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할 때 한탄하다가 후회하다는 뜻인데 이것도 나함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써서 노아는 하나님을 위로하는 사람 또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위로하다는 뜻을 이 노아라고 하는 뜻을 뒤집으면은 한탄하다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러니까 연결시켜서 이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한탄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사람 지었음을 후회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노아만은 하나님께 안식을 주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위로하는 사람이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노아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식케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한탄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안식케 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굉장하죠. 사람의 지위라는 것이. 자, 왜냐면은 이 마이크가 우리가 사람이 만들 때 마이크는 소리를 내는 용도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크가 소리를 내는 용도로 쓰이면 저는 안식을 합니다. 만든 사람. 그런데 이 마이크가 막대기 용도로 나는 쓰임 받으면 좋겠다. 나는 왜 마이크로 쓰임 받느냐? 막대기가 더 좋다. 이러면은 제가 한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막대기가 이 마이크가 나는 딱 한 가지 용도로 만들어졌다. 만든 이가 마이크라고 하는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마이크라는 용도로 나는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할 때 만든 자를 안식케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나타낼 자가 아니라 지으신 분을 나타낼 자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자로 지었다는 거죠. 즉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행복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식케 하면 나에게 안식이 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안식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식이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식케 하면 그 결과로서 나에게 안식이 주어집니다. 자, 하나님을 안식케 하는 길이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안식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쉬셨죠.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안식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다 하고 쉬셨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어때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안식이 깨어졌다. 자신의 안식이 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안식도 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안식케 하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되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과 안식이 와야 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과 안식이 없이 하나님을 안식케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안식하려면 하나님이 나 자신을 만들고 창조하고 만족하고 안식했다는 사실을 알 때 내가 만족하고 안식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만족하고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만족과 안식을 찾는다. 영원히 만족과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해보면 타락 전이건 타락 후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만족하고 안식하실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만족하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안식하실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항상 우리는 사람은 너무너무 부족하고 하나님에게 만족을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안식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족시키고 무엇으로 안식시키느냐?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안식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즉 밭과 같습니다. 밭은 그 농부가 쓰기에 씨앗을 뿌려서 쓰기에 부족함이 없죠. 근데 밭 스스로가
열매를 내기에는 부족하지만 농부가 씨를 가져와서 뿌려서 열매를 거두기에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존재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내가 그 은혜를 입기에는 부족함이 없구나 할 때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노아가 하나님에게 안식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안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1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입었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마차거든요. 히브리어로 마차. 마차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찾다라는 뜻이 있고 얻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얻었더라라고 하는 뜻이 있고 반대로 노아는 여호와에게서 은혜를 찾았더라, 발견했더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뜻도 있고 수동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노아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발견했어요. 자,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만족하고 안식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은 내 자신이 늘 부족하고 안식이 안 돼요.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게 될 때는 내 자신이 만족이 오고 안식이 온다는 거죠. 자,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존재로 보면은 완전합니다. 남자 앞에 서면은 완전해요. 근데 여자가 전하리가 만약에 여자들 앞에 서면은 어때요? 여자가 여자 앞에 서면은 완전하지 않죠. 여자는 여자끼리 뭐 합니까? 외모 이런 게 다 경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 앞에 서면은 사실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남자 앞에 서면 어때요?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요. 온전하고 또 안식할 수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자기에게 없는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 앞에 서면 존재만으로도 온전하고 완전해. 자, 밭은 더럽고 낮은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밭이 씨 앞에 있게 되면 어때요? 밭은 씨 앞에만 있으면 너무나 완전합니다. 그 밭이 씨의 모든 생명을 다 드러낼 만큼 완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존재로 보기 시작할 때 특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 완전한 거죠. 자, 밭이 될수록 더 온전합니다. 밭이 씨를 닮아갈수록 밭은 덜 온전해집니다. 자, 여자는 더 여자가 될수록 남자 앞에 완전해지죠. 자, 그러면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냐? 노아가 당시에 완전한 자란 말은 피조물이 될수록 완전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불완전하죠. 자, 우리가 내 자신이 왜 불완전하게 느껴지고 내 자신이 왜 만족이 안 되고 내 자신이 왜 자꾸 열등감을 느끼고 왜 불만족이 생기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를 보니까 계속 불완전해. 근데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 아니고 완전한 피조물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사실은 여기 네피림이건 용사건 유명한 사람이건 행위로 보면은 네피림이고 용사고 유명할지 몰라도 그 존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야,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율법을 가지고 보면은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요구를 하죠. 사실은 율법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부족해 보이고 아무리 내 자신을 고쳐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한테서 계속 악한 것을 제거하고 선을 아무리 해도 부족해요. 그런데 이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르다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읽었던 네가 최고야라고 하는 맥스 루케이드의 그 그림에도 보면은 그 펀치넬로는 그 유아 스페셜도 똑같고 유아 스페셜 첫 번째도 펀치넬로는 그 말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나무 인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펀치넬로는 만드는 그 순간부터 엘리가 만들 때부터 어떻게 만들었냐면 완전하게 만들었다. 완전한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최고야라고 하는 그 동화에서도 보면은 버드나무로 단풍나무로 만들 수도 있고 느릅나무로 만들 수도 있고 밤나무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일부러 엘리가 얘는 버드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이 펀치넬로는 창조주인 엘리의 눈으로 보면은 그 사용하기에 완전하게 지어졌다. 자,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안식하게 되고 만족을 누리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안식년에 가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그릇으로 지음받았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되잖아. 더러우면 하나님이 씻으면 되고 그죠? 하나님이 제가 조그마한 그릇으로 하나님 나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조그마한 그릇으로 쓰시면 되고 또 조그마한 그릇으로 지었으면 적게 담으면 되고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나를 쓰는 관점으로 보니까 그릇이 적은 것이 문제가 되고 내가 무엇이 담느냐가 문제가 되고 더러우냐 깨끗하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쓰는 사람 입장이 달라요. 만약에 우리 이병훈 목사님이 이렇게 집을 짓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집을 짓는 일 하다가 목이 마르시잖아요. 한 번씩 목 마르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이조 백자처럼 아주 귀한 그런 이렇게 물그릇을 탁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그거 가지고 물 떠먹는 거하고 이런 1,000원짜리 컵하고 놔두면 어느 것이 더 좋겠어요? 이조 백자 같은 이런 컵을 다 갖다 놓으면 불편해 간대. 가다가 부딪힐까 싶어 깨질까 봐. 그때는 이런 1,000원짜리 놔두고 시커멓게 일단 좀 먼지도 먹고 때가 묻은 이런 컵 놔두는 것이 나한테는 완전한 거. 또 우리 자신이 인간이 타락했다고 지금 썰어버린다는 뜻은 뭐냐면은 성경은 객관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이야기한다. 근데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온전하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내 눈으로 보던 것이 다 썰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내 중심성, 내 목적, 내 계획이 그 생각의 모든 계획이 다 빠져나갈 때 계속 마이너스 빠져나갈 때 내 자신이 점점 온전하게 보인다.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쓰려고 하면은 어때요? 부모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부족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부족함이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낳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도 고치지 않는 것이고, 내가 내 자신이건 내 자녀건 하나도 고치지 않고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고 단지 관점만 바뀌는 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천국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했는데, 왜냐면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면은 우리가 그런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넘어간다. 지금 이 사람들이 타락한 것은 뭐 우리가 그냥 창세기 6장을 읽으면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타락했다 그러니까 행위가 막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부패한 거죠. 자기의 관점으로 철저하게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그 타락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 죄와 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식케 하는 첫 번째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안식하는 것이다. 자, 그것이 지은 분을 안식케 하는 것이었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지으신 용도대로 내가 쓰여질 때 하나님을 안식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이 컵을 하나 샀어요. 이게 한 1,000원 내지 2,000원 할 겁니다. 컵을 샀는데 이 컵을 물 마시는 용도로 샀잖아요. 근데 이 물 마시는 용도로 샀는데 누가 이 물 마시는 용도로 쓰지 않고 이거를 화분 용도로 쓰면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별로 화가 안 나죠. 왜냐면 1,000원짜리니까. 1,000원짜리고 이게 물 마시는 용도로 쓰건 뭐 이거 화분으로 쓰건 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비싸게 해가지고 이 마이크가 이게 좀 돈이 조금 한 10만원, 20만원, 20만원 되거든요. 근데 이 마이크를 막대기 용도로 쓰면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예배 다 끝나자마자 이걸 다 뽑아가지고 심이가 막대기 용도로 막 쓰면 어때요? 화가 나기 시작. 근데 이제 좀 더 올라가서 이제 차를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을 막 적금을 부어가지고 드디어 3,000만 원짜리 좀 차를 샀어요. 이병우 목사님이 샀어. 그런데 그 애들이 차를 타는 용도로 쓰지 않고 그냥 장난감 용도로 쓴다고 막 타이어 다 펑크 내고 막 그래가지고 완전히 몰 수 없도록 이렇게 집의 용도로 막 차를 만들어 버렸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대단히 진노할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만들었을수록 거기에 대해서 분노는 크십니다. 지금 오늘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진노하고 땅과 함께 모든 이 8명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다 그죠? 썰어버리겠다 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사람을 어마어마한 용도로 만들었다. 사람이 없으면 우주가 안 돌아가도 돼.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면 우주 전체가 다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다 틀어버리죠. 그만큼 사람은 중요한 존재예요. 즉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있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자, 중요하지 않으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폐괴했다 내가 한탄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만이 가진 고유한 목적과 용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 사람과 모든 다른 피조물에 그리고 유일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만이 가지는 용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 천사는 태어나면은 천사로 태어나서 천사로 죽습니다. 근데 죽진 않습니다. 지금 천사는 죽음이 없어요. 영원해. 천사도. 근데 거의, 자, 천사는 태어나서 계속 천사로 살다가 천사로 계속 지속되죠. 아, 그리고 동물들도요. 동물도 여러분 그 사자가 태어나면은 사자로 태어나서 좀 이렇게 마음 좋은 사자가 되었다 가지고 그 돌을 닦아 가지고 좀 좋은 사자로 죽어야 된다 이런 목표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자에게 그런 목표를 제시하는 사람이 좀 미친 사람이죠. 사자는 자, 사자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뭐죠? 사자답게 막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고, 그죠? 막 죽이고 해가서 그 먹이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사자의 그 생명과 본성에 맞고, 그 사자의 생명과 본성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 사자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자기 본성대로 자기 생명대로 주어진 그 생명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완전한 거예요. 자, 뱀도 마찬가지죠. 뱀도 태어나가지고 독이 있건 없건 독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사람을 물어도 그거는 뱀으로서 인생을 잘 산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식물들도 마찬가지죠. 식물도 뭐 미나리로 태어났다. 그러면 미나리로 살다가 미나리로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우주상에서 사람만이 가지는 유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여자로 지어졌다는 거죠. 즉 다른 말 하면은 남자와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만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 사람은 아담에서 출발해서 여자로 두로 나눠졌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명령이 뭐냐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둘이 됐다가 다시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은 자신의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대신해서 온 우주를 통치할 자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살 자인데 하나님의 영을 거절하고 자기 단독자로서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린 거죠. 그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내가 원죄를 지은 사람이구나에 걸려야지 우리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내 인생의 목적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뭐가 타락이냐면 내가 용사가 되겠다, 강한 자가 되겠다, 유명한 자가 되겠다. 우리가 사는 거 이거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강해지고 싶다, 이름 내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높아지고 싶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거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서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네피림이 되고 자기가 용서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강포로, 폭력으로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자기 뜻대로 재판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죽고 낮아지고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섬기는 왕으로 모든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죠. 섬기는 통치자, 하나님의 그 섬기는 생명을 받아서 그 섬기는 생명으로 모든 사람을 섬김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우리를 지었는데 섬기는 왕이 아니라 군림하는 왕이 다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사는 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죠? 그게 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했는데 이 바사르예요. 근데 어디로 가냐면은 그 말이 6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혈육이 있는 자 할 때 혈육이 있는 자가 뜻이 번호로 바사르예요. 모든 육의 행위가 폐기합니다. 그리고 또 밑에 6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혈육이 있는 자가 바사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이 독립되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간다. 그거를 죄인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 자, 그래서 내 자신이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용도로 지었는지 내가 알고 거기에서 내가 이탈한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내가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일주일이 아니라 일생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을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용도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내 자신이 죽어서 남을 살리는 내가 낮아서 남을 높이는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내 인생을 쓰여졌냐는 거죠. 성령의 도구로 내가 쓰여졌냐는 거죠. 아니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볼 때에 야, 내가 진짜 내가 쓸려 나가야 될 쓰레기처럼 내가 살았구나. 그거를 회개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네요. 하나님 내 인생을 써주세요. 당신의 성령을 담는 그릇으로 주님 내가 쓰이는 것 외에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대 교회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내 자신의 용도로 나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 인생이 쓰여질 때 그걸 우리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린 이유가 원래 하나님의 목적을 떠났기 때문에 이탈했기 때문에 이들을 쓰여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안식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용도로 쓰여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이죠. 그 사람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이미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임을 우리 자신이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완전하게 지으셨음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용도대로 내가 만족이 되면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만족이 되면.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이 만족이 되면 되겠죠. 이 전도서가 있는데요. 헛되가 하는 그 전도서가 사실 작가 에룰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신학자가 그래서 전도서만 평생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존재의 이유라는 책을 써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앞부분에 이것이 잠시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전도서는 그 초막절과 연관이 있다. 코헬레트고 초막절과 연관이 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기는 3대 절기가 있죠.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오순절, 세 번째가 초막절. 근데 초막절이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그 축제가 벌어지거든요. 초막절에. 초막절은 축제는 뭐냐면은 광야 생활을 그들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지어놓은 빌딩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거창하고 빌딩에 살다가 그들이 그 빌딩과 좋은 집을 다 버리고 어디로 나오냐면 길거리로 나오고 다 광야로 나와요. 나와서 뭘 짓느냐면 이런 그 풀과 나무를 가지고 이 집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들어가 살거든요. 그게 초막절의 축제. 그것이 대축제인데 그 초막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뭘 역사적으로 뭘 계획하고 있냐면 제3의 성전을 계획하고 있어요. 자, 제1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제2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근데 제3의 성전은 성전이 건축되면 그들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시 다윗 왕국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의 꿈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성소를 다시 만들고 회복해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걸 끊임없이 계획하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그래가지고 그러려면은 흰 염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하얗게 태어나는 그 염소가 있어야지 그걸 잡아가지고 할 수 있다 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3성전이 뭐냐면은 바로 그 초막절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자아가 살고 있는 그 자아가 만들어낸 모든 집들이, 모든 업적이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꿈꾸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다 헛되고 거기서 나와서 초막으로 옮겨야 된다. 그 초막이 진짜 우리의 집이다. 그러니까 초막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데 그것이 허무함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것이 다 헛되다라고 할 때 어디로 가냐면 초막에 들어가죠. 초막에 들어가면 축제가 벌어집니다. 무슨 축제입니까? 거기에 모인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평소에는 아파트 사는 사람이 있고 빌라 사는 사람이 있고 새빵 사는 사람이 있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초막절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같아지는 거죠. 존재의 세계로 들어간다. 거기서 온 나라가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초막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 초막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초막은 우리가 네피림인 것, 용사인 것, 이름 있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호흡하는 것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정말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쌓아 올린 이 세계를 다 쓸어버리고 우리를 하여금 초막으로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초막으로 옮겨서 방주로 옮겨서 또 방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초막과 방주가 바로 교회이고, 교회는 우리가 이름 낸 것, 내 스스로 이름 내고 높아지고 강하고 한 모든 것들이 다 쓸려나가고 이제는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벌어지는 축제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우리 삶 안에서 날마다 더 커지고 또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축제가 벌어질 수 있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살피면 율법의 눈으로 더 세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만족도 없고 안식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끊임없이 높아지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었고 수고롭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세계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쓸어버리시고 무너뜨리시고 화시하심으로 우리를 이제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은혜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 은혜의 눈 안에서는 너무나 완전하고 온전하고 의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에 들리게 해주시고 눈으로 보이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내 자신이 보여지고 발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과 또 가족들과 또 교회와 모든 사람이 보여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